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삶이 고통스러운가, 왜 삶이 고통스러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지요. 우리 여기 남양주에도 보면 이제 100명을 넘어서고 매일매일의 그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이렇게 참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저자입니다. 그는 유럽의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상처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었다. 그렇게 신약성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리고 젊은 디모데라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이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젊은 디모데 목회자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상처와 어려움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이 사도 바울은 다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반드시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비록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말세, 이 말세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써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세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말세의 끝은 아닙니다. 말세가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는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한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또 다른 뜻이 두 가지 있는데요. 위험하다, 무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위험한 그런 시기라는 것이고, 또한 무서운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가 얼마나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까? 또한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위험한 시대요, 또한 무서운 그런 시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위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이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고통의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첫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 좋은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사랑을 배제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배제한 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여기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랑 심하죠. 자기 PR을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나르시즘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봤죠.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떤 소년이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호수에 비친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빠져 죽었다는 데서, 거기서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 자기 애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길은 자기 사랑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미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대대로 뿌리 깊은 유대교를 믿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기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 유대교를 믿는 열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가, 내가 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서 자기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이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처럼 내가 더럽게 그렇게 생각하겠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만 너희 안에는 외식과 불급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공격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받았던 세리들이 뭐 어떠느냐? 세리 삭개오를 보고 오늘 너희 집에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 삭개오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괜찮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관대하셨어요. 용서해 주어라. 이 집에 천국이 오늘 임했다. 그렇게 한 반면에 그 당시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저주를 퍼부었던, 아주 독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종교적인 열심하고 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닫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 이기적인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오늘날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이 딱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당시에 그 부모를 거역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이 무정하다는 것은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조금 상처 받았다 하면은 결코 하야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욕을 들어먹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서 왜 욕을 들어먹느냐 하면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싸움을 했다 하면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죄악된 이 모습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이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결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들으면은 내 내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 내면의 변화가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외우지 못해도 요것만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자, 우리 한번 꼭 외우도록 합니다. 첫째가 사랑이죠. 사랑. 두 번째가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 세 번째는 화평한 거.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 네 번째가 뭐냐? 오래 참는 것.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비로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선.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성실하다는 그 말과 똑같아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그런 죄와 욕심에 이끌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복한 가부들, 부자인 그 가부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성경 공부 많이 하죠. 그 당시에 집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이 돈 많고 이 시간이 많은 이 부유한 이 가부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여자들에게 죄책감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이렇게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돈 많은 그 가부들, 시간 많은 그 가부들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많이 배웠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여자들에게 죄책감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전성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베풀 때, 그때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었어요. 이 애굽의 마술사들, 이 얀네와 이 얀브레가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 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두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처럼, 결국은 그 죄와 욕심으로 사는 그 어리석음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마지막 가르침,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조급하며 그리고 배신하며 이런 죄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기쁨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이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성과 악이 싸우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싸움을 포기한 채 그냥 내버려 둔 채 내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결국은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 고통의 시발점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자기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이웃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죄와 욕심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성령의 이 9가지 은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와 욕심에 이끌린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저희들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죄와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저희들의 그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